오늘 산자의 하나님, 좀 전에 찬송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을 주재하고 계세요. 주재라는 것은 큰 농장의 주인이 많은 종들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앞으로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모든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국 떨어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미생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들, 더욱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그런 미생물만 못하게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시간 안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존재죠.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가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오직 오감으로만 아는 그 이상은 인간들은 인정하려고도 안 하고 그 안에 인정하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은 오직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감을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내가 부모를 통해서 잉태하기 잉태하기도 전이죠. 잉태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셨고, 우리는 시간이 돼서 2000년 뒤에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은 2000년에 태어났잖아요. 1900년도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훨씬 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을 통제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통제하고 계셨잖아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다 통제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만 통제하고 있어요. 그때도 다 그분이 손으로 다 통제하고 계셨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세월 속에 살다가 세월이 흐르는 후에 육체가 이제 떠나갑니다. 세상을 떠났죠. 그래도 그 후손들이 사던 그 세상은 하나님 여전히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그 세상을 그분은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주지하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거기 나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항상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 돼야 되지,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죠.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 못한다면 멍청이죠. 하나님 살아계심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내 영혼을 또 육체를 이 바쁜 시간에 뭐하러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 시간을 뭐하러 보내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같이 미련한 자가 없다. 예수도 다시 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일거주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믿음 100%예요. 하나님은 그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연약합니다. 조금만 교통사고 나도 우찌끈 해버리면 항아리 깨진 것 같아가지고 항아리가 금 가서 그냥 일반적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물 담으면은 퍼져서 새거든요. 육체가 그렇다고. 조금만 그 튼튼하고 육체를 자랑하던 자들도 바이러스 하나만 딱 들어가서 감기 주면은 그냥 뭐 쩔쩔쩔쩔 매고 열나서 그냥 누워버려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허접한 인간을 갖다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위에는 다른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시자는 뭐하러 기도해? 저 불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처가 살아계시다고 좀 생각하고 그들이 기도합니까? 그들은 응답받으러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수련하려고 기도, 자기 수련.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지?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불경이 어디에도 너희들이 불공 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주고 응답해 준다.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염불을 드리고 기도해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기도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적어집니다. 육체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걸 또 몰라 그래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 아니 부모가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것이 밥 많이 갖다 주고 과일 많이 사다 주고 너 사랑한다고 뽀뽀해 주는 게 그게 부모 사랑입니까? 공부 안 하면 매질해서라도 공부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지. 응? 핸드폰 보고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놓고 놀고 있는 거 그거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근본을 모르는 거야. 세상 나가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오. 이 답답하고 답답한 방박한 세상에 나가서 적어도 내 아들이, 적어도 내 딸이 저 밖에나 살 수 있는 자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육체가. 응? 육체가 밖에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공부시키는 거잖아. 공부시키는 거잖아. 공부 안 하면 반칙이 돼요. 육체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공부해야 돼. 공부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단어를 몰라. 단어를. 한국말인데 단어를 모른다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들만 또 못해 단어를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은 여기 오려면 국어시험을 봐야 돼요. 국어시험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서 들은다고 여기 들을 때. 그런데 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나라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면서도 단어를 모른다고. 단어를. 영어 단어는 고사하고 한국 단어 자체를 몰라. 그리고서 어떻게 세상 나가 살아? 세상 나가서 못 살죠. 영어야 우리 국어가 아니니까 그거 추가로 공부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국어는 여기서 먹고 살면서 어떻게든 그 단어를 모르냐 말이야. 단어를. 응? 단어를 알아야 하잖아. 그런데 육체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육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부모가 안 가르치는 거야. 내비두는 거야. 지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 이제 세상에 나온 지가 10년뿐이 안 된 것이 무엇을 알아? 응? 70년 된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는데 10년뿐이 안 되고 7년 8년 된 것이 무엇을 아냐고. 그게 세상을. 그래 먼저 배우고 먼저 그걸 내놓은 부모가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다. 알려줘야 하잖아. 그걸 안 알려준다고. 그걸 자기가 못 알려주면 학원을 보내서라도 학기를 때려서라도 가서 배우도록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본이에요. 하향 평준화 시켜놔가지고 참 어리석어요. 철이 안 들어. 철이. 내가 보면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어른이 됐는데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부모를 공경할지도 몰라. 부모 이해할지도 몰라. 참으로 그 어떻게 결혼해 살려나 나는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육체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신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 알아가서 그 방법을 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 왜? 육체만 있는 것이 영혼도 있잖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둘 다 알아가서 살아가야 돼. 눈곱이 웃기지? 왜 그런지 압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영감을 잃어버렸어요. 육감도 잊어버렸어요. 육감은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감각이에요. 응? 육감도 잊어버렸고 또 영감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감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가면 갈수록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아요. 내 새끼들 자들도 그래. 자들도 내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철도 안 들었어요. 철 들을 때가 됐거든.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3학년이고 그러면 철 들으셔야 하잖아. 철이 안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어. 아니 뭐 하는데 야들을 이따위로 가르쳤는지 모르겠다고. 철이 안 들었어. 철이 들어야 하잖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 방법도 안 가르쳤어. 세상이 갈수록 또 험하고 얘네는 눈 없으면 코 베먹는다고 했는데 눈이 있어도 코 베먹고 멀쩡한 대낮인데도 검사인데도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그거 돈 뺏어가는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핸드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거 밤새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뭐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과연 세상 나가서 정신 차리고 그 자기 1학년이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면 학교 볼 필요도 없어. 금년도에 중학교 1학년 쭉 세워가지고 내가 그중에 몇 등 들어가나 이거 보면 돼. 이거 보면. 응? 학교 그걸 뭐하러 봐? 중학교 1학년이면 대한민국의 중학교 1학년짜리 몇천 명 될 거 아니야? 몇만 명? 몇만 명 되면 그중에 나라는 사람은 몇 등인가?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살 거 아니야? 앞으로 가서.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쭉 나래비 세웠을 때 나는 꼴찌에서 웅엉거리는가 중간인가 첫 배서 왔는가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모르게 키워놨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새끼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뭐하고서 자들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래도 뭐하고서 저렇게 만들었다. 여기는 그래도 중학교생들 다 내가 침대 다 줬어요. 자들 3학년, 1학년인데 침대 다 줬어요. 큰 교회 다니면 우세나 되는 줄 알고 그냥 가지만 침대도 안 받았어. 그 침대가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살게 해주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확실하게 지 의사를 밝힐 거 아니야? 나 이렇다고. 아니 자도 어제도 지 정체성을 얘기해. 나 싫다. 싫으면 안 타고 딴 거 타야 할 거 아니야? 말 한마디도 않고 또 혼자만 후구르구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으면요
사람들은 말 안 하면 동의한 줄로 알아요. 말 안 하면 동의한 줄로 아는 거야. 싫으면 싫다, 좋다,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이지. 무언 말 안 하면 그래도 좋아하는구나. 남자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나하고 연애하자, 아무 소리 안 해. 저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 싫어 나. 너 생각해 봐야 돼. 탁탁 잡아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여러분, 남자들 그건 저거 다 좋아하는구나, 내가 더 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확실하게 자기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야 상대방도 오해하지 않고 저도 피곤하지 않아. 잘못 걸리지를 않아. 이걸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육신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걸 빨리 알아가야 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신을 알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알아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은요, 여러분 모세에게 얘기한 소리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한 소리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성전에 송아지 이런 양 끌고 오면, 종거 끌고 오면 빼돌리고 비로 먹은 것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차액 수련하고, 돈 내면은 그거 반세겔만 내는 데는 되는데 한 세겔 내면 그냥 다 반절 지가 먹어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 부활이 있다면 저들이 있다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엿먹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대결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대결혼자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엿먹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부활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참으로 부활을 모르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오직 천사들 같이 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 속에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육체가 있고,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로, 희한한 상태로 우리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 조상이 만난 그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 그 소리. 너희들이 모세가 얘기한 그거 너희들이 믿으면서 왜 하나님, 네 조상이 만난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 아브라함은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올 것을 다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니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면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삭의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야곱의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 믿음,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말만 믿고, 그래 모세는 천사가 준 그런 말씀인데 그걸 믿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그 소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면 표적도 이런 표적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보고도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기가 더 어려워?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이런 거 있지 못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고도 너희들의 믿음이 없느냐. 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번에도 아니 눈이 빨갛게 들어가지고 계속 물든 놈을 갖다가 바로 그 뒤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하얗게 만들어서 다 낚여놨는데도 당신들은 아무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잖아.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그런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조명 권사 저 사람이 저 권사가 자기가 증인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자 눈이 빨갛고 지금 아파서 저 난리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이 팔팔 끓어서 엄마한테 전화 걸어야 되고 지금 병원에 사모님은 야 119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고. 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기도해서 깨끗해졌으면은 아 나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몰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과거 것만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언제 뭐 옛날에 40일 금식하고 옛날에 귀신 쫓고 한거 계속 얘기합니까? 그거 우려먹는 거거든. 당장이 어제 그제 당장이 여러분들 눈앞에 병든 거 고치고 다 했잖아요. 당장이. 자는 뭐 아침 저녁에 물어보니까 아직 다 안 났었다고 그래. 아까 기도하면서 저 믿음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 믿음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데 애기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신이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금방도 낫게 주지만 천천히 낫게 약 먹으면 금방 낫습니까? 한동안은 열도 나고 그렇게 하다가 나서지잖아요. 그렇게 나서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데리고 우리 현서 데리고 우리 저 필리핀 갔었어요. 그때 코로나 초창기입니다. 자 코로나 같아. 나는 그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그때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막 식겁을 했어요. 도로 보내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기도했어. 응? 싹 나서 버렸죠. 지가 증인이요. 지가 증인. 열났던 것이 고쳐지는 게 증인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 알고 있겠지 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번에 방언 3사람이라서 잘하거든. 본인들한테는 내가 얘기해줬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걸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야 돼. 내가 첫날 너무 저기에서 이제 목이 꽉 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갔지만 그래도 더 기도가 필요했었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누구를 데리고 와도 귀신 쫓아달라면 쫓고 병 고치달라면 병 고치고 나는 확신한다니까. 지금도 내가 설령 육체로 잘못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한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살아 계신 분이라니까.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준 예언해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고 문서로서 성문화시킨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재자예요. 말씀이 중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분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좌우의 어떤 날성구보다도 더 예리해서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운동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응? 순종 살아야 돼. 소돔 고모라 성이요. 여러분 그냥 소돔 고모라 성이 그냥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을 빼내고서 멸망시켰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1차원이에요. 그러나 하나 더 보여야 돼. 그 소문난 큰 성이 의인 빠져나가니까 멸망됐다는 거예요. 걔들이 그 의인이 있을 때는,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을 때는 멸망할 수가 없어. 왜? 죄인과 함께 하나님 그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이, 그 롯이 의인이잖아요. 그 의인이 하나 있으니까 멸망시킬 수가 없어. 네가 다 저까지 나갈 때까지는 걱정하지 마라. 가라. 의인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빠져나가니까 즉시 불로 심판했어요. 앞으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더 이상 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냥 같이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인 줄 알아야 돼. 의인 빠져나가면 그 하나님 거 아니면,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침거리도 안 돼. 그걸 알아야 돼.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그 가정에 보호자가 빠져나가면, 의인이 없으면 그 가정 망해요. 그 교회도 의인이 빠져나가면 교회도 망합니다. 그 사이도 의인이 없으면 망해버려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죽은 자하고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죽은 것은 네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는 길 하나님을 다 지켜주고, 참으로 믿음이 떨어질 만하면 또 나타나서, 또 떨어질 만하면 나타나서 계속 아브라함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그건 그치 살았을 때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죽고 이삭이 있을 때는 이삭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 이삭과 함께 해줬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올릴 때에 자기는 이렇게 커다란 놈인데 얼마 전에 아버지 농방 들렸다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믿을 100% 순종하고 다 커서 자기가 번제물이 된 거야. 그때 한번 하나님이 딱 점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샘이 없으니까, 샘이 가장 중요한데 가서 이삭이 샘만 파면 물이 나와. 또 예관님들이 와가지고 뺏어가. 이거 우리 거라고. 딴 데 가서 쌈도 안 해. 딴 데 가서 또 샘을 또 파. 그러면 또 샘이, 그 물이 또 나와. 이런 것을 누가 봤어?
그 이방인들이 봤어요. 보고 와서 화친을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우리가 봤다. 우리 싸움하지 말고 우리 화친하자. 그래. 그런데요, 거기 보면 밑 빠진 웅덩이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샘의 웅덩이인데 밑 빠진 웅덩이가 있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면 밑 빠진 것 같이 샘이 안 나와. 이런 게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이삭하고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눈이 멀었을 때에,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을 때에 에서하고 야곱도 분별 못할 정도로, 그러나 영감은 있어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준 걸 알 수 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누구하고 상대했어요? 야곱하고 상대했다니. 야곱 계속 야곱 맞고 같이 했어. 다른 사람들 왔다 갔던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만 상대했다.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 이제 믿음을 갖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가 이제는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이,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산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 육체가 끝난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그 사람과 살아있을 때 그 영혼과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 어디가? 낙원으로 가든지 무주갱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갔을 거 아니요? 함께 하지 못해. 육체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산자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 상급도 내가 쌓아야 돼. 육체가 떠나고 나면 상급 쌓을 길이 없어요. 그때는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과 이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